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는 믿음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라. 한 장 더 넘겨보실까요? 12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 역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하나님 집에 여전히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또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 생명의 만나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몸이 피곤하실 텐데 기억하시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좋으시더라도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 제목만은 기억하시라 그래서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평판과 우리 앞에 놓인 경주입니다. 믿음의 평판과 우리 앞에 놓인 경주. 믿음의 정의가 오늘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는 것 실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평판은 다릅니다. 믿음의 평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이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아마 믿음의 평판일 겁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좋은 평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직역을 하면 좋은 보고입니다.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보고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 관해서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판은 나중에 사람이 사람을 보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다 해버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 그 앞에 서면은 너 한번 말해봐. 그러면 이제 쭉 얘기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이실직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다 설명하고 우리가 회개 보고를 우리가 한다 그랬잖아요. 회개 보고를 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 때 흔히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연예 또 스포츠 이런 거 많이 관심이 많지만 연예 스포츠 이런 걸 보면 이런 명예전당이라는 말 많이 듣죠. 명예전당 말 그대로 홀입니다. 큰 하여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쭉 기리는 이름도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떤 흉상도 만들어 놓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요. 나 이런 데 가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어떤 스포츠의 어떤 종목별로 있어요. 그래 축구의 명예전당. 축구의 명예전당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축구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아마 누구죠? 차범근하고 요새 같으면 손흥민 정도나 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교회에서 누구 공 잘 차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아무개라 그러는데, 이름 못 올라갈 거예요, 아마. 못 올라가죠, 여기. 못 올라가. 절대. 명예전당에는. 이게 축구, 또 배구 하면은, 배구 전당에는 어제 걸출한 선수 있잖아요. 키가 1m 93인가, 2m 다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연예에 관련돼서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하늘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공을 잘 찬다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고, 사는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명예의 전당에다가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여기에 명예의 전당에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고 그 사람이 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는가? 전부 믿음 때문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삶 속에 적용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의 전당에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여러분 4절에 보면 아벨 나오죠. 근데 가인은 올라간 것 같지만 올라간 건 아닙니다. 비교만 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아벨과 가인 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데, 자손인데, 이 아벨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에녹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아벨 다음에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살펴본 또 다음에 에녹과 노아 사이에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많고 기록이 안 된 사람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근데 그 다음에 에녹 다음에는 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제 그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다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 그리고 나중에 쭉쭉 나와서 다윗,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이름들을. 여기에 끝에는 이 믿음의 명예 전당에는 이름이 없는 무명 성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명의 성도들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이겨요. 뭘 바라보냐? 우리에게 나타날 자기들에게 나타날 더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바라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다 알려줬어, 성경에서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는 믿음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라 했죠. 좋은 평판을 얻었다. 장로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 시대의 장로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장로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어떤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4장로가 나와요. 뭐 하늘에는 24장로만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이 장로들이 믿음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 기자는 사도 바울인 거를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3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진 것을 깨닫느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창조부터 믿기 시작해서부터 이제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아벨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기 평판, 리포트, 이 보고, 뭐 이거를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이 두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한 가지 방향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보는 평판이에요. 이 사람의 평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평판이 나옵니다. 사람의 평판도 우리는 잘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받아야 된다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예루살렘에. 처음에 7 집사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7 집사를 세우는데 사도들 말고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집사들 세우는데 거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평판이 있는 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좋은 평판이 있는 자. 그리고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을 잘 도와주고 또 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로 가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오거든요. 감독의 자격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부로부터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교회는 혼자 사는 그 부인들을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줬어요. 이 사람들이 워낙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선별할 때 나이가 있고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 얘기했어요.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은 돕지 말라고 나옵니다. 이 좋은 평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3서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칭찬하는 걸 뭐냐면 모든 사람부터 좋은 평판이 있다 그랬어요. 좋은 평판이 있다. 이게 다 리포트입니다. 이 보고입니다.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는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 이런 일로 인해서는 세상이 꼭 우리를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평판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이런 평판이 나쁜 평판을 받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언행으로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언행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평판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능력이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 믿음에 관련된 것, 진리에 관해서 얘기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초대교회는 많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더라도 이제 곧 그런 때가 옵니다. 이럴 때는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행복한 자다. 에?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다.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평판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평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좋은 평판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쁜 평판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다 좀 부정적으로 써 있는 게 있죠. 이건 하나님부터 나쁜 평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장로들은 믿음으로 그냥 뭐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지만 하늘에서 내가 살 곳 곧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산 사람들을 장로들로 불렀어요. 이 장로들은 좋은 평판을 받았다 하면서 각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특색 있는 그 사람만의 특색 있는 믿음의 실천 내용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판, 이 평판은 무조건 우리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쁜 평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무명 성도들, 이름이 없는 무명 성도들도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새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 유튜브가 참 적양 같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유튜버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유튜버들이 또 그걸 가지고 돈을 벌더라고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저보다 훨씬 몇 배씩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나 했더니 유튜버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독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구독자 있어요? 여러분 구독자 아니죠? 우리 형제가 하는데 우리 저기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저기에 구독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다 구독자 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게 많을수록 돈을 더 받는데요. 나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쓴 게 뭔지 아세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거 뭐 하면은 이게 댓글 다는 거. 전부 그거 신경 쓰는 거야. 예? 부정적으로 할까? 뭐 나쁘게 될까? 사람의 이런 어떤 댓글, 이런 칭찬, 평가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혹시 우리 언행으로 인해서 그런 나쁜 평판을 받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늘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게 평가하십니다. 댓글에 뭐 칭찬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별별 사람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 예수님 계셨을 때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믿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는지 뭐지 하여튼 믿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 앞에서 시인 못해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기세가 등등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가니까. 여기 요한복음 12장인가 봐도 그 해당의 우두머리 치리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 독한 바리새인들이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쫓겨나갈까 봐. 그때 삶에서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앞에서 시인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은 구원과 연결이 됨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 평판은 이름이 없는 무명 성도들까지도 여기에 이름이 없는 무명 성도들을 다수의 무명 성도들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언행을 통해서도 인정을 받고 평판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평판을 못 받는다면 이건 참 불행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올 때 얘기하실 때 종들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이 종들을 평가할 때 적은 것들에 신실했던 종들에게는 뭐라 했냐면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 했어요.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는 뭐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이 종들이 이 주인이 먼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복을 할 때 그 어떤 종들은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만 보면 이 사람들은 무익한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무익한 종. 그래서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종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 문제, 유대인하고 이방인과의 문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문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남을 많이 평가하려고 그러잖아요. 남을 비판하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때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비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게 비평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주의 종은 주께서 나중에 하실 거예요.
격려해 하고 또 권면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누가 판단합니까? 교회에서 서로 인정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정하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요. 난 너 모른다. 하나님의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최종 심판입니다. 구원 후에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 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것은 모두 사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모두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쓰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상에 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회개보고 한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다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숨지도 못하고 다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상은 구원받는 자들의 믿음, 실천, 그런 삶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걸 얘기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다. 조금도 티도 없고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이 지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없어요. 여기 혹시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돼요. 다만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로.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이렇게 왜 완전하게 못 샀냐? 그리고 꼴밤을 주신다? 그렇지는 않으셔요.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나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 내가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잖아. 죽었다가 가서 다시 부활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네가 나 때문에 살아났다면, 네가 나를 구원주라 믿었다면 그 구원주 어떻게 간주하고 살았어? 이걸 물으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주와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후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육으로 살지만 나를 구원했으니 그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지, 얘기한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근데 겨우 사는 게 뭐냐? 육이 사는 거예요. 이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피곤하고 또 어떨 때는 주님 좀 쉬었다 가시죠. 그래서 쉴 수도 있고요. 큰 데부터 끝까지 100% 에너지가 가득해가서 쭉 간다는 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주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걷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항상 버리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걷고 가는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선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도다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하시나요? 선하고 신실한 종아 얼마나 좋아하실 거예요. 기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에녹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찾지 못하였나.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라고 되어 있죠? 기쁘게 했다는. 자, 죽지 않고 들림받았어요, 에녹은.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의 전당, 에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증언이에요.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가 나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나중에 이제 무드셀라가 이제 세상 심판은 노아의 심판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의 이름이 무드셀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녹은 이 땅의 삶이 365년이에요. 동행했더라. 거기는 동행했더라고 나와요, 창세기에는. 근데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이 증언을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자,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물질을 많이 드리고, 또 뭐 밤을 새워서 금식 기도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것 자체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열매라면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고 그런 특별한 거 어떤 때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은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이건 아주 기본이죠. 창세기, 창조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분을 믿어야 합니까?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보상은 지금 이 세상에도 필요한 거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보상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루어져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거는 우리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걸 질문을 해보세요. 하늘의 명예전당에 왜 아담과 이브는 없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어린 양의 가죽을 주님께서 입혔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늘 가면 만날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명예 믿음의 전당에는 아담과 이브가 없어요.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들 아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벨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예언자라고 기록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벨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아벨을 뭐라 합니까? 예언자라고 해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 나눴죠. 의인 노아와 아브라함은 여기 이름이 있어요. 여기 쭉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도 있어요. 근데
같은 의인이었던 롯은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깜빡하고 롯은 빼놓으셨나? 롯은 왜 없을까요? 롯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실천의 삶은 없었어요. 대신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롯은? 자기 자신의 육을 기쁘게 했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구원의 믿음에서 구원을 일에서 드러나는 데까지 나타나야 돼요. 구원을 일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두렵과 떨림으로 일에서 드러내라. 이 삶을 산 사람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롯도 구원받아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었지만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은 에녹, 노아, 아브람과 같이 거기에 등재는 안 됐습니다. 왜? 그는 의인이 된 후에도 육신을 따라서 선택해서 소돔에서 살았고,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천사에 의해서 구출받았을 때, 거의 강권적으로 구출받았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육이 구원받은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같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으면서도 소돔을 택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소돔에서 탈출한 뒤에도 소돔에 있을 때와 같이 여전히 소돔에서 탈출했는데도 의인에 걸맞지 않게 살았습니다. 롯은 그 열매로, 여러분, 소돔에서 나온 뒤에도 롯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롯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아주 극단적으로 싸우는, 이스라엘을 아주 원수로 믿는, 그렇게 싸우는 그 족속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 그 족속에 이 조상이 됐어요, 롯이. 롯은 여러분 이 소돔에서 나와갖고 그 두 딸, 겨우 구원받은, 그 육신이 구원받은 두 딸과 사이에 자식을 낳았잖아요. 모압과 베남미. 이 모압이 바로 모압 족속이 됐어요. 그리고 베남미가 암몬이 됐어요. 그 뒤로는 이 모압, 암몬이 만날 이스라엘과 다투고 싸우고 만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이름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그 민족들이 다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롯은 이렇게 의인이라고 했으면서도 이런 나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지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간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와 롯을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는데, 노아 롯을 대비한 말씀은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각심의 나팔소리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얼마나 막중하고 그 책임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한번 초청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자들 앞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경주가 있습니다. 경기라고 하죠. 영어로 레이스라고 해서 막 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해도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가 주어진 거예요. 불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까? 못 섭니다. 못 섭니다. 불신자는 대배광자 심판에 서요. 마지막 불롯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선고를 받는 그 심판석에 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요. 왜 우리가 거기 서야 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 서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요새 올림픽 하죠, 올림픽. 동계올림픽 하죠. 요새는 뭐 그것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나오죠. 그 올림픽에서 하는 게 주로 뭐예요? 스케이트 타든 뭐든 다 이게 탁 서잖아요. 딱 그 출발선에 탁 서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메달 좀 딸려나는 모르겠네. 하여튼 서면 거기서 다 어떻게 서요. 서서 땅 하면은 팍 달리잖아요. 그래서 골인 지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거. 근데 다른 점이 뭐냐? 이것은 이 자격 있는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자격을 이게 어떤 그 선발을 해갖고서 그 자기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 꼭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선수로서, 그리스도인의 선수로서 섰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 20년, 30년 됐으면 상당히 왔어요, 여러분. 예.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 기간이 짧을 것이고, 막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은 이 지금 선에 선 것이고, 그럼 섰어요. 섰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레이스를 해왔어요? 경기를 해왔어요. 이것을 똑같이 성경은 얘기해줘요. 이해하기 좋게끔. 우리는 이 신자들이, 구원받은 신자들로서 이 경주에서 이겨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경주에서는 한 사람 혹은 1, 2, 3등만 주잖아요. 시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건 없어요. 그 절대적인 게 없고 각자마다의 경주에서 이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 올림피아드 경주, 그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뭐라 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보시면, 경주에서 달리는 자가 모두 달릴지라도 다만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달릴지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기면은, 이게 뭐예요? 그 월계수, 그거 나뭇잎, 요새는 뭐 주어도 그걸 안 가질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가져요? 그걸 썼거든요. 요새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금. 이걸 써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사람, 우승한 사람만 받았단 말이에요. 우승한 사람.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랬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달지라. 다만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월계관을 받는 사람 그랬어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으려고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서 지금 경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달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어느 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리스에서는 한 사람만 월계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고 각자의 삶에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판가름 나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때 당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수년 동안 자기 생활을 다 정리하고 혹은 절제하고 그것만 했대요. 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영예를 받고 영광을 받으잖아요. 지금도 금메달 하나 따려고 몇 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근데 금메달 따면 뭐 연금도 주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모든 일을 절제한다. 절제라는 것은 육신을 절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썩을 월계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부귀, 명화, 물질, 명예, 이름 다 썩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게 가요. 주님께서 주시는 왕관이에요. 이거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법은요, 육신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경주하려면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보면 육이 이렇게 할 때 이걸 좀 절제해야지. 그게 여러분들 경주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근데 그거에 지잖아요. 롯처럼 만날 줘요. 그래 끝내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 부끄러운 거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보면은 이 비슷한 거예요. 11장을 다 끝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그런즉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우리 역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 이게 뭐예요? 좋은 평판을 얻어서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이 사람들, 이런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이런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도 내려다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오거든요. 지상의 일을 보고. 그 많은 증인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들 지금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무거운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까 절제와 비슷한 거죠. 우리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에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여러분, 죄에 한번 빠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한번 빠지면 이것도 회복되려면 또 한참 걸려요. 이건 낭비예요, 낭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라도. 이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 경주는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면, 이렇게 달릴 때 또 친절하게 이 히브리 기자는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미래가 있어요. 원래 영광에 계시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잠깐 내려오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역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또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거예요. 수치를 멸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받으면 이 땅에서 수치받고 조롱받고 하면 아주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수치 멸시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이제 그분이 오셔요.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뛰지도 못해요. 여기까지 이제 그분이 오실 때까지의 그때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경기장의 스탠드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스탠드에 앉아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경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드에 나가서, 경기장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스탠드에 앉아서 관객으로 계실 생각 마세요.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 운동장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경주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육신을 절제하고 방해되는 무거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죄를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몸을 가볍게 해놓고 경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좋은 칭찬,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와 제가 그런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혹시 관중석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관객은 아닙니까? 아니면 경기장에 내려와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힘써 달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 경주를 하는 선수들입니까? 주님, 저희들이 과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주셨으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장시하여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 예배가 끝나면 다 각자 처소로 흩어져 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처소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어렵게 투병하는 지체들, 주님 권능의 손,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회복하고 치료받고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